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정말 특이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를 바오밥 나무라고 불립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이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줄기가 엄청나게 굵습니다. 그리고 가지는요, 하늘로 저렇게 뻗어 있는데요, 마치 앙상한 뿌리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오밥 나무를요, 하나님이 거꾸로 심겨놓은 나무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지가 뿌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요, 이 바오밥 나무는 정말 놀라운 나무입니다. 일단 수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자, 생존 조건이 딱 맞으면 보통 이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된 나무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굵은지요, 성인 여러 명이 다 맞잡아도 감싸지 못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주로 어떤 곳에서 서식할까요? 자, 흥미롭게도 사막이라는 곳이죠. 그 메마르고 황량한 땅, 그곳이 이 바오밥 나무의 이 서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물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1000년, 2000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비밀은 그 굵은 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나무의 줄기하면 뭘 상상할까요? 단단한 목재를 상상합니다. 그 줄기 안에 단단한 목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의 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줄기 안은요, 단단한 목재가 아니라 마치 스펀지 같은 아주 푹신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펀지 같은 조직에 뭐가 많이 있었다는 걸까요? 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오밥 나무는요, 우기가 되면 그때 물을 빨아서 어디에 저장한다? 줄기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을 저장하는지요, 성인나무 같은 경우는요, 무려 12만 톤의 물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물을 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줄기 속에 많은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요, 물 한 방울 나오는 건기가 온다 하더라도요, 아주 거뜬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느냐? 코끼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물을 못 구했을 때요, 이 바오밥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나무는 자기도 살고요, 주변 사람, 이 주변 동물들의 생명도 살리는 매우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메마를 때를 만나게 됩니다. 황량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아주 거칠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척박한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처럼요,
그 안에 생수를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요, 푸른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푸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떡은요,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하지만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떡과 밥은요, 그저 우리를 하루만 살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길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밥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갔던 사람은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가축까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요, 밥이 내려왔던 거예요. 떡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떡을 빚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그 많은 만나를 내려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로 만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자연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 떡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을 살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살린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그 떡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뭐예요? 떡이었지만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더 영적으로 보면 그 떡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밥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요, 다시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배는 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리게 하는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떡과 같다는 것이에요. 떡과 같은 것이다. 잠시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리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진짜로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뭉게구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구름입니다. 이게 이제 뭉게구름이죠. 여러분, 뭉게구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랑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1부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동심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2부 때는 답이 나오네요. 솜사탕같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솜사탕 노래라고, 이 솜사탕 구름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뭉게구름이면 진짜 이 솜사탕처럼 가벼운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푹신하고 가볍게 생겼죠. 근데 이 뭉게구름은 정말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일까? 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실제로는 엄청난 무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뭉게구름 하나의 무게는요, 무려 50만 킬로그램이라고 해요. 엄청난 무게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코끼리 100마리의 무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코끼리 100마리가 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잘 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솜사탕처럼 가벼워 보이는데 어떻게 그 코끼리 100마리 같은 이 뭉게구름이 그렇게 둥실둥실 잘 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공기가요, 그 무거운 구름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속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어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요, 특별히 그 상승 기류들이요, 이 물방울 하나하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다? 공기의 부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력은 우리는 물에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기에도 부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부력 덕분에요, 저 엄청난 뭉게구름은요, 하늘에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눈에 보입니다. 돈도 눈에 보이죠. 사람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바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에게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밥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말씀은요, 약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두라는 거죠. 그게 너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먹읍시다. 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요, 약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 뭐로 생각한다고요? 약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은 언제 필요하죠? 아플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요, 인생에 아플 때, 그때만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씀을 찾아보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찾아보고요, 몸이 아파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을 찾아본다는 것이죠. 그때 긴급하게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살만해지면 그 말씀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다 났으니까요. 다 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시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은 약이기 전에 뭐다?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플 때만 먹는 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보통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매 끼니 때마다 막 감동하면서 밥을 드시나요? 예, 막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요, 그냥 평범한 기분으로 먹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겁니다. 뭐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평범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밥을 먹지 않으면요,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것이죠. 밥이란 것은요, 매번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밥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극적인 감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별 느낌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평범한 말씀 하나하나가요, 바로 우리의 영과 몸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특별함이 없어도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될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깊은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천장 위에 고드름처럼 달린 아주 긴 돌기둥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기둥을 우리가 이제 종류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 파주에 있는 그 동굴 몇 개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도보로 갈 수 없고요. 그 레일을 타고 그 동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가 얼마나 높고 큰지 몰라요. 근데 저렇게 천장에 종류석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종류석은 어떻게 생성됐던 걸까요? 누군가 들어와서 저렇게 조각을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종류석을 만든 것은요, 바로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류석에 달려있는 동굴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습한 곳입니다. 근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석회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석회 성분 때문에 조금씩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쌓이는 그 얇은 막이요, 얼마나 작은지 우리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1년 동안 1초도 안 쉬고 계속 쌓이게 될 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지면요, 0.1m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양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cm가 자라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쌓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10cm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0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무려 1m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 종류석의 물 한 방울처럼 아무런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큐티했다고 해서요, 내일 내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한 방울 같은 말씀이요,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방울 하나가 그 아름다운 종류석을 조각해 가듯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건강하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플 때만 찾는 약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날도 있어요. 아무런 특별한 깨달음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한 방울 같은 말씀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튼튼하고 강건한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요, 오늘 내가 먹은 말씀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건강이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가, 내가 그 말씀을 꾸준히 먹느냐가 우리의 10년 후의 인생, 우리의 20년 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매일의 말씀으로 영혼과 인생을 잘 다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